할렐루야. 벌써 2020년도 또 한 해를 갈무리하는 12월에 마지막 수요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밖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가 그렇게 힘들었고, 안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교회를 이루고자 원하는 그 소망의 발걸음에 참 어려운 난관을 만나기도 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가 부족함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이뤄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순식간에 또 2020년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놓이게 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후의 모든 발걸음의 여정들 가운데에도 정말 기쁨으로, 생명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정말 힘있게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연약함이 많아서 무너질 때도 많았고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무뎌진 심령이 솟생케 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 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오니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발걸음과 여정들 위에도 시온의 복 있는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예배 속에서도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환경 속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 231장이 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일평생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 마치기까지 늘 주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진실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된 교회에 든든한 기둥으로 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된 역사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격려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달려온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후의 발걸음의 여정들 위에도 더 큰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는 그 믿음의 소원함을 품게 됩니다. 오늘 나눌 그 설교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아주 많이 읽고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했던 것처럼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남편의 사고율이 감소한답니다. 또 직장에서 일을 잘하게 되고요, 승진도 빨리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집을 장만하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결과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수명도 5년 이상 길어진답니다. 또 환자를 보더라도요, 환자가 의사를 기쁘게 하면 의사는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환자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또 환자가 만약 의사를 불신하거나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심성의껏 진료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결과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학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선생님은 자신의 모든
온 지식을 통틀어 가지고 그 학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힘쓴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선생님은 다시 학생에게 그 기쁨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역사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사실이 바로 효도라고 말합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만한 혜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먼저는 한계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한계의 믿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계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한계 있는 믿음은 자신이 정해놓은 분량만큼만 믿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스스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한계를. 믿는다고 되겠어? 아니야, 저건 불가능해 라고 스스로가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정해놓은 믿음, 이게 바로 한계 있는 믿음이라고, 한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한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볼 때 먼저 노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한계의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무한계의 믿음이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를 짓게 되면 너와 네 가족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7, 80년 가깝게 한 산 위에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가족들도 들어가게 하시고 가족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암수 한 쌍씩을 다 들여보내서 그의 생명을 보존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힘 스스로 그 많은 생명들을 다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기가 쉬웠겠습니까? 들여보내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렸다면 결국 노아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어떤 믿음을 발현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무한한계의 믿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란, 곧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방주를 짓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계 있는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더욱이 낳을 수 없는 중에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철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역사, 무한계의 믿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믿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무한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하나님은 한계 없으신 전능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믿음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한계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무한계의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계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결국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을 기뻐하신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은총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는 확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대충의 믿음이 아니고 확신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요단강에 갈라지기 전에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면 죽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그 무한계의 한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없음이 없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도 그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성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권력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저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선언이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성을 가지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확신성, 무릇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니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계의 믿음을 확신하라는 역사라는 얘기죠. 그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확신성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면요, 바로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확신성 있는 믿음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을, 곧 확신성이 있는 믿음을 간직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또다시 정리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중반절 이하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실존하셨습니다. 그 태초 이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도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일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역사를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내일도 역사하는 믿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의 실존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정말 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그렇게 시인하며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존하시는데 왜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제도 계셨으며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장소 어떤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는 역사의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요, 인생의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역사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실존하심의 그 확신성을 간직한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보게 되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희에게 두었으니 너희가 살고자 원할진대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뭐겠습니까? 영생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역사 속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그 아스라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고 내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실한 보상을 믿는 믿음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역사 가운데에도 그가 갈멜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역사는 뭐였겠습니까? 나는 한계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을 열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간구하였을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보상하는 역사, 큰 비구름을 몰고 오게 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하심의 응답하심의 역사였던 겁니다. 시편 34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상 주시고
보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믿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요, 큰 상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믿음이 작으면 그의 응답도 작은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하면 그 상도 희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였던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위로받는 것도 믿음이요,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요, 축복받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크게 믿는 믿음만큼 역사하시고요, 또 작게 믿으면 작은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한 만큼, 내가 한계를 정한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컵을 놓게 되면 그 컵만큼의 분량만큼 물이 채워집니다. 양동이를 갖다 놓게 되면요, 그 양동이만큼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연못을 파게 되면요, 그 연못만큼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한계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확신성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대충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치 않는 확실성,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내일도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의 그 확신성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계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달려올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일까라고 의심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또 흔들린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바로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여는 이 끝자락에 놓여있는 여정 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곧 한계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한계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역사마저도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던져버리고 이 한계를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계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일평생 우리의 믿음은 한계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곧 무한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달려올 때 흔들렸던 모든 발걸음들은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이었사오니 이제는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던져버리고 믿음의 무한계의 믿음으로 전능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의 동역으로 한계 없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